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2장에 대해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는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장 로마서 1장 앞에서 세밀한 죄목으로 증거하시고 이 죄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고하셨죠. 그러니까 즉 유죄 확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로마서 2장에는 이런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보면 그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두 기도가 나와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세리는 이제 차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나는 저 세리랑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자기 공로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냐면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온 거다. 그리고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복음을 듣질 않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로마서 2장에는 하고 있죠. 자신이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놀라지 않고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요. 이런 회개라는 거는 인간에게 길이 없다는 거를 깨달아야 되죠. 인간에게 길이 없다는 거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제 회개인데 회개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냐면 그 상대적으로 선한 것을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선이지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가랴도 그랬고요. 스가랴 그 다음에 이사야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공로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죽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범하는 죄에 둔감하고, 그리고 자신이 선해서 복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4절에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이제 선한 사람들, 자기의 공로가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위선이고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근데 이제 자기가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보면 율법이 없어도, 율법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도 자기 자신의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들은 자기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영 이렇게 나와요. 정직한 영을 회복시키시옵소서. 간사한 영이 아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중적이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어야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이제 그게 양심이 되는 거고 이방인에게는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를 깨닫게 하셔야지 이 회개를 하고 돌아올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죄들에 대해서만 회개를 한다면 영영 그 죄의 뿌리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못한다면 영영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한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구원을 받았어. 이런 게 있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모태신앙인이니까 구원을 받았어. 내가 이제 믿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3개를 세웠으니까 구원을 받았어. 내가 장로니까 구원을 받았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진짜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중심의 변화가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막 이제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엇을 믿느냐 하면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거거든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냐면요. 우리는 걸레죠.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어요? 더러운데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죄들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죄들의 사함을 받고 그 속죄함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만이 이제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의 5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5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사람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이중성에 대해서 나오고 간사함, 겉과 속이 다름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부분에만 이제 거룩하죠. 어느 부분에만 이제 깨끗한데 하나님은 그 100%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그 부분에서만 깨끗해서는 안 되고 도적질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나 요것만 깨끗하면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죄함을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설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죄가 나타나 있죠. 여기 유대인의 죄 뭐냐면은 유대인의 죄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음. 이게 이제 현대의 많은 종교인들의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선이죠. 사실은 진정한 선이 없으면서 겉모양은 이제 예쁘게 꾸미죠. 욕도 안 하고 이제 겸손한 것 같고 이렇게 겉모양은 꾸미지만 그 속은 이제 탐욕과 방탕으로 더럽다는 거죠.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이제 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칠한 무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비판을 하시잖아요. 겉으로는 옳은 척하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을 일삼고 그리고 거짓 경건을 하죠. 그런데 이 중심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심의 변화는 어떻게 오냐면요. 너희가 그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들의 사함이죠. 결국은 너희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런 다음에 이 중심이 뿌리가 변하면은요. 성령을 선물로 또 받으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경건의 비밀인 거예요. 이 중심이 변하면은 그 다음에 행동도 바뀌죠. 이중적이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경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건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의 신비죠. 이게 인간의 신비.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지성소부터 짓는다 그래요. 지성소부터 갖다 놓고 이렇게 그 뜰까지 이렇게 오거든요. 지성소, 성소, 뜰. 이게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겉을 바꿔서 노력해야지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이 먼저 바뀌어야 자연스럽게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속, 마음, 영, 폐부, 중심, 심장이 바뀐다는 거를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속이 먼저 바뀌어야 겉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런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속이 먼저 바뀌면 이게 겉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거를 계속 이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 그러면서 이제 산 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없으면 구원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속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분명하게 로마서 2장에는 그 인간의 전적 타락과 그리고 그 마음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 태도를 이렇게 로마서 2장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이 속에서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로마서 2장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2장을 오늘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